흔히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명문가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도대체 믿음의 명문가는 어떤 게 믿음의 명문가일까요? 어떻게 되면 우리 집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믿음의 명문가 하면 떠올리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 집안이 어느 집안이냐면 미국의 신학자이자 부흥가인 조나단 에드워즈. 잘 아시죠? 누군지.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의 명문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미국의 저명한 교육자 엘버트 원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924년에 이런 논문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논문이 뭐냐면 주커스와 에드워즈 교육과 유전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어떤 논문이냐면 원십이 에드워즈의 후손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에드워즈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알코올 중독자였고 범죄자였던 사람, 무신론자였던 사람, 이 맥스 주커스라는 사람도 그들의 후손들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즈와 주커스의 후손들을 서로 비교해 본 겁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기억하셔요. 이 그림 또 나올 겁니다. 먼저 맥스 주커스는 그 자녀들이 560명, 후손들이 560명을 찾아냈다고 해요. 근데 이들 중에 310명이 거지래요. 그럼 뭐 과반수 이상이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범죄자가 150명이 나왔답니다. 전과자가 150명이 나온 거예요. 알코올 중독은 100명 이상 됐고요. 또 창녀며 문맹자가 평균 이상으로 훨씬 많은 높은 수치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계산하기는 이 맥스 주커스가 사회적으로 끼친 그 사회적 비용이 뭐 몇 조에서 수십 조가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면 에드워즈의 가문은 어떨까요? 그의 후손은 1390명이 나왔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대학 총장이 13명이었대요. 그리고 대학 교수는 65명, 판사, 변호사는 각각 39명, 100명이었습니다. 의사는 56명, 목회자는 100명, 공직자는 80명, 그 중에 미국의 부통령도 1명 에드워즈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음의 명문가면 조나단 에드워즈를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이 정도 가문이면 믿음의 명문가라고 할 수 있을 만하지 않습니까? 샘플적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도 지금 방금 전에 비교한 것처럼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나 또는 맥스 주커스 같은 이렇게 믿음의 명문 가문 또는 세상에 속하여서 멸망당할 그런 가문, 멸망당할 가문, 이런 가문을 성경도 혹시 예를 들어서 비교하는 그런 기록이 있을까요? 예, 있죠. 창세기를 보면 족보들이 다 그래요. 족보들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한 갈래는 어떤 거죠? 복이 흘러가는 언약 백성의 족보들이 나옵니다. 복받을 백성들이죠. 또 한 갈래는 또 어떻습니까? 세상에 속하여서 결국은 세상 속에서 멸망될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또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셋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가 그래요. 또 이삭과 이스마엘의 족보가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야곱의 족보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에서의 족보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가문, 두 가문 중에 어느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고 어느 가문이 세상에 속한 멸문가입니까? 둘 중에 어디가 믿음의 명문가입니까? 예, 이 부분보다 낫네요. 이 부분들은 대답을 잘 안 하셔가지고 제가 옆구리 찔러서 대답 받았는데, 예, 야곱처럼 보이죠. 그러면 세상에 속해서 멸망받을 그런 가문은 어디 갔습니까? 에서 갔죠.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불러놓고 축복하는 장면에서도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먼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7장 28절 29절 말씀을 제가 28절 읽고 여러분들 29절 읽어주십시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기름진 것 너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또한 모든 나라들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에서가 듣게 돼요. 그래서 울면서 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39절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9절 제가 읽고 여러분 40절 읽어주십시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지금 에서에게 이렇게 축복한 건데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축복해달라고 해서 축복했는데 저주했어요.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너는 이 땅의 기름짐에서 좀 상관없는 삶을 살 것이다. 늘 전쟁하며 살 것이다. 그리고 자존심 상하지만 너는 아우를 섬겨야 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 이 예언대로라면 누가 명문가가 확실합니까? 야곱이죠. 그러면 멸문당한 세상에 속해서 멸망당하고 없어질 것 같은 가문은 어디죠? 에서죠. 그렇다면 실제로도 그랬을까요? 실제로도 그랬을까요? 여러분, 먼저 야곱 가문을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축복을 받고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부터 꽃길을 걸었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은요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인생이 꼬입니다. 형의 살해 위협을 받고 도망쳐서 하란으로 가요. 그곳에서 잠깐 갔다 온 줄 알았어요. 어머님도 잠깐 가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20년이 지나요. 그 사이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그는 종처럼 억울하게 살아갑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고생합니다. 사기당하고 계속 속고 빼앗기고 억울해지고 쉼없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요. 그래도 잘 버텼더니 부자가 돼서 돌아오기는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뒤부터는 그때부터는 일이 잘 풀렸을까요? 아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이 꼬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겜에서 딸이 디나가 강간당해요. 그 일로 인해서 아들들이 어떤 짓을 하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게 야곱 입장에서 어떨까요? 아들들이 알고 봤더니 사이코패스들이에요. 내 옆에서 안아주고 잘 키워놨더니 이것들이 무서운 인간들이 돼 있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강력하게 뭐라고 못해요. 왜요? 무서워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요? 아니 그렇게 한 성을 다 쑥대밭을 만들고 다 죽여놓고서 와서는 아니 그러면은 동생한테 그랬는데 참습니까? 이렇게 따져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세겜 사건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민족들은 야곱을 복수하려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베델로 도망치듯이 피난 나가요. 근데 그곳에서 그러면은 베델로 올라가서는 잘 되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베델로 올라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줄초상이 나요. 그리고 장자는 아버지를 욕보이죠. 자녀들끼리는 서로 편가르고 불신하고 싸우고 완전히 뭐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야곱의 가문이 정말 믿음의 명문가가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혹시 이 야곱의 그 가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애들은 맨날 싸우고 사이코패스가 되고 애들이
여러분, 그러니 이 집안이 정말 믿음의 명문가가 맞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았던 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꼬였을까요? 에서와 야곱은요, 사실은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잠깐 만나고 헤어진 뒤에 각자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 장사 지내기 위해 다시 한번 헤브론에 모입니다. 그때 에서와 에서의 자식들 아내들과 역시 야곱과 야곱의 아내들과 자식들이 그때 함께 다 같이 모여요. 조카들이 서로 모이고 말하자면 사촌들끼리 서로 거기서 이야기하며 대화를 처음으로 나눴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처음 보는 사촌들 어땠을까요? 분위기 화기애애했을까요? 너무 반가웠을까요? 글쎄요, 보통 이런 경우는요, 묘한 긴장감과 어색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제 경우는 그랬어요. 저희 집이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고 나서 친가 쪽에 발걸음을 끊었어요. 우리 가정, 아버지 쪽 그 가정사에 좀 복잡한 게 있어가지고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중학교 다 될 때까지 저는 친할아버지가 살아계신 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명절 때 명절 지내러 할아버지 집에 가자 할 때 그때 알았어요. 아, 할아버지 살아계셨구나. 여러분, 친가 쪽이 사실은 연을 끄는 건 아닙니다. 그냥 친가 쪽에 가는 게 불편해서 안 가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셨는데 저희 친가 쪽에 다른 아버지 형제들 쪽은요, 다들 잘 사셨어요. 그냥 잘 사신 거 아닙니다. 엄청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투리까지 쓰면 억수로 잘 사셨어요. 저희 아버지 사촌이 김우중 씨였어요. 별로 안 놀라시죠? 저희 아버지, 제가 한번 명절 때 들었는데 아버지 그 형제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데, 아우, 요번에 우리 빌딩 9층에서 불났다고, 도대체 그 빌딩이 몇 층짜리인지 막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 얼마나 갔다 오면 비교되고 마음이 속상합니까? 그런데 중학교 때쯤인가 처음으로 명절을 새러 가는데 갈 때 어머니가 굉장히 긴장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나름대로 좋은 옷을 막 입혀서 저희한테 이제 할아버지 댁 가자라고 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서 모인 사촌들끼리 모여 있는데 여러분,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을까요? 전 처음 보는 사촌들도 있었어요. 일단 입고 있는 옷부터 달라요. 신고 다니는 벗어놓은 신발부터 달라요. 저희는 시장에서 좋은 거 샀는데 그 친구들은 백화점에서 사온 거예요. 저도 나름 가장 비슷한 나이키를 약간 애매하게 꺾인 그 작살 모양의 나이키를 신고 갔는데 얘네들이 신은 나이키는 정확하게 각도가 정확하게 꺾인 나이키를 신고 오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끼지를 못하겠어요. 왜냐면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영 사촌들 사이에 있는데 불편해요. 저만 그랬을까요? 어머니도 어머니 나름대로 큰 어머님들 또 고모님들 사이에서 여러 불편한 질문들을 받아요. 요즘 어떻게 사냐? 어떻게 먹고 살만하냐? 밥벌이는 되냐? 뭐 이런 질문들을 계속 받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큰아버지에게, 할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 정신 좀 차려라. 아니, 애들 크고 있지 않냐? 이런 핀잔들을 듣더라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열심히 사셨거든요.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면 늘 부모님은 안 계셨어요. 이미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잠자리에 들 때 부모님 안 계셨어요. 늘 저희가 자고 난 이후에 오셨어요. 그러니 열심히 사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만 가면 다들 우리 부모님은 형편없는 사람, 우리는 불쌍한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친가 쪽에서 예수 믿는 집은 우리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 집은 우리밖에 없는데 지질의 궁상도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맞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음의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이 맞냐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아내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을 때도 아무래도 두 집안은 서로 비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 그렇게 비교했을 때 과연 두 집안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이
비교됨으로 인해서 자존심이 상했고 마음이 상했을까요? 에서 가문일까요? 아니면 야곱일까요? 두 집안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기울었을까요? 아마도 야곱이었을 겁니다. 아니, 왜 야곱일까요? 아니, 야곱도 부자 아닙니까? 야곱도 열심히 살아서 큰 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무시 못할 집안 아닌가요, 야곱도? 네, 야곱도 굉장한 부와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그동안 에서도 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먼저 한번 야곱과 에서를 둘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먼저 둘의 세력만 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력만 놓고 보면 어느 쪽이 더 큰 민족이 되었을까요? 야곱은 혼자 떠났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큰 무리가 되어서 돌아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큰 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400명을 몰고 나가요. 아마도 급하게 소집한 게 400명이었을 거예요. 전병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큰 무리였는데 급하게 뭐 어디 멀리 나가서 양치고 있는 친구들은 놔두고 근처에 있는 급하게 자기 사람들만 모았더니 4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400명 몰고 오자 야곱이 그 소식 듣고 어떻게 합니까? 벌벌 떨어요. 왜요? 400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과 에서 둘 중에 세력만으로 놓고 보면 어느 쪽이 더 강력합니까? 에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에는 그 땅에 자리 잡은 기반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야곱과 에서 둘 중에 누가 더 기반을 견고히 다져놓았는지 먼저 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에서는 세일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실질적인 소유자도 이제 에서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창세기 36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20절, 여러분들 21절 읽어주십시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에돔은 에서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별명입니다. 근데 에서는 세일 땅에 정착했죠. 세일 땅에 정착했는데 그 땅의 원주민은 누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호리 족속이 세일 땅의 원주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에돔 땅은 그렇다면 지금 누가 얹혀 살고 있는 거예요? 호리 족속 땅에 지금 에서 집안이 와서 얹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호리 족속이 지금 어디 살고 있다고 하죠? 에돔 땅에 살고 있대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호리 족속이 얹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돔, 에서의 땅에 얹혀 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에서가 그 땅에 갔을 때, 세일 땅에 갔을 때 호리 족속에 얹혀 산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세력이 확장돼서 결국은 호리가 이제는 오히려 에서의 눈치 보고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얹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호리 족속은 에서의 자손에 흡수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이 호리 족속은 에서의 일부가 되어서 에서는 더욱더 더 큰 민족이 되는 것이죠. 에서는 완전히 지금 세일 땅에 기반 잡은 거예요.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어디에 기반을 잡았을까요? 처음에 세겜에 잡으려고 했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도망치듯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럼 베델에선 자리 잡았을까요? 아니요. 그 땅에 별 볼 일 없었는지 아니면 주변 민족들이 여전히 칼을 갈고 있어서 도망치듯이 쫓겨나왔는지 베델에서 또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지금 평가하자면 야곱은 아직까지도 자리 못 잡은 거예요. 여전히 떠돌이 방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기반만 놓고 봐도 역시 에서가 승리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야곱이 자신 있는 부분, 한번 재산을 한번 따져볼까요? 아시다시피 야곱은 거부입니다.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럼 에서는 어떨까요? 에서도 야곱 못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야곱이 처음에 형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엄청난 선물을 막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에서의 반응이 어땠나요? 이게 자기 선물인지도 몰랐는 것 같아요. 야곱 보자마자 아니 이 무리들이 뭐니? 라고 물어봐요. 내 주여 당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하자 에서가 그때 어떤 반응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니 뭐 이런 걸 다 이 몇 푼이나 한다고.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이런 걸 줘. 아니 그냥 넣어도 나 친구네, 나 넉넉하네. 그러니 별로 무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넉넉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7절이 그 증거가 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헤브론에 같이 잠깐 거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살 수가 없었대요. 왜요? 재산이 너무 많아서요. 그 땅이 좁아서 그 가축들을 다 먹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서가 참지 못하고 자기 땅 세일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에서도 야곱만큼 부자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마치 목마른 사람들이 우물 파는 것처럼 그곳에 있다 보니까는 자기가 아쉬워서 도저히 못 있겠다고 떠나온 게 에서라는 거죠. 그러니 아마 에서만큼 아니 에서보다 더 아니 죄송합니다. 야곱만큼 아니면 야곱보다 더 에서는 거부였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상하죠. 축복은 누가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았어요. 저주는 에서가 받았어요. 근데 지금 되어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에서가 더 출세했어요. 에서가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더 부유해집니다. 왜 믿는 우리 집보다 안 믿는 친척들이 더 잘 나갈까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살았는데 되어지는 거 보니까는 회사에서는 안 믿고 줄대고 악한 짓을 하고 꼼수 부리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지켜가며 신앙 따라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떵떵거리며 갑이 되고 우리는 늘 을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아직 싸움이 끝난 게 아니죠. 에서와 야곱의 승부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뭐가 남았죠? 뭐가 남았을까요? 제가 이전에 설교 시간에 제가 담당했던 아이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 중학생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너 꿈이 뭐냐?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벌이세요. 근데 그 아이가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재벌 2세가 꿈인데요. 근데 문제는요, 아버지가 열심히 안 사세요. 아버지가 재벌이 돼야지 내가 재벌 2세가 되는데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안 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노력해야 됩니까? 자기입니까? 아버지가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가 되기는 것이 여러분들 꿈이죠.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문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려면 누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누가 살아야 되죠, 열심히? 정답입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에 신앙의 명문가를 쳐보니까는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검색했더니 쭉 뜨는 게 자녀를 잘 키우는 법, 자녀가 잘 되는 법, 자녀에게 축복받는 비결, 뭐 이런 것들이 쫙 뜨더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 뭐라고 생각하죠? 아니, 세상이 아니죠. 믿는 사람들이 주로 신앙의 명문가 하면 떠올리는 게 뭡니까? 자기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명문가가 되려면 애들이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애들이 열심히 잘 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직 진짜는 남았어요. 에서와 야곱의 진검승부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어느 쪽이 잘 됐는지 따라서 아직 역전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야곱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재 여러분,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일단은 분위기는 좋아요. 야곱 쪽이 일단 많이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많이 낳아서 잘 됐을까요? 여러분, 그 가지가 많으면 어떻다고요? 딱 이 집안 얘기예요. 애들 많이 낳았더니 서로 편가르고 어머니 쪽으로 팔을 나눠서 서로 얼마나 지지고 볶고 싸우던지. 그럼 이때만 싸웠을까요?
아니요, 사사기 보니까요, 나중에는 아예 편먹고 전쟁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사사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괜찮아졌을까요? 아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서 이제는 정말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힘써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는 이스라엘 가문은요 늘 서로 싸우고 편먹고 죽일 듯이 싸워요.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갔더니 세상보다 더 나쁘더라고. 맨날 모여서 싸우고 맨날 모여서 싸우다가 안 되니까는 맨날 쪼개지고, 교단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맨날 싸워가지고 쪼개진 거 아니냐고. 난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실족할 일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게 성경적이에요. 원래 교회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맨날 싸우고 쪼개지는 것 같고요, 여러분 그거 보고 시험 들지 마세요. 오히려 그거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요?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이 크시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품어주시고 인내해 주시면 그런 악한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나요? 그러니 가만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도 자격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괜히 교회가 나누어지고 싸우고 그런다고 해서 상처받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불러주시는구나, 여러분 은혜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남교회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말을 했다고 이제부터 여러분들 전혀 꺼리낌 없이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힘써 싸우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형편없는 자들이 와도 이제 조금씩 교회에 있다 보면 은혜로 덮여지고 용서가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변화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야곱의 자손들 사이는 안 좋아도 각자 그래도 다들 한 자리씩 하고 잘 되고 나중에 보니까 다들 성공했고 그랬을까요? 글쎄요.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 여러분 야곱의 자손들은 어떤 상태였죠? 얼마 전까지요 애굽에 있다가 400년, 430년이라고도 하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전직 뭡니까? 전직 노예들이었어요. 한결같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노예로 살다가 이제 막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은 잘 되었을까요? 탈출했으니? 지금은 그들의 현직이 뭐죠? 지금 그들 뭐 하고 있죠? 지금? 광야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현직 뭡니까? 그지예요. 노숙자예요. 현직 노숙자예요. 전직 노예, 현직 노숙자. 여러분 그러니 이게 믿음의 명문가가 맞냐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는 어떨까요? 에서 집안은 창세기 36장에 에서 족보가 나와요. 에서 족보 보면은 36장 전체를 할애해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복잡한데 표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36장 다 이름 누가 나오는지 어떤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이 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보니까 어떤가요? 기억하실 수 있는 표입니까? 이 표 하나만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이 표를 다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니까 어떤가요? 복잡하죠? 사람 이름 많죠?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36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에서의 가문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뭘 말해줄까요? 에서의 후손들은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은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여러분 족장들을 소개하는데 13명, 첩에서 나온 족장을 하나 빼면 12족장이 나와요. 야곱의 가문들은 12떼거지들이 돼 있는데 지금 에서의 가문에는 12족장들이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말씀 같이 볼까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이 아직 왕이 있기도 전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광야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무슨 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죠? 에돔에게는 이스라엘은 왕도 없을 때 그때 벌써 8명의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야곱 가문의 자손들은 다들 인성도 별로예요. 사회성도 없습니다. 스펙도 아무것도 없어요. 형편없는 지지리 궁상들만 다 나왔어요. 근데 에서의 집안에선 누가 나옵니까? 나오는 것들마다 족장이고 유명한 자들이고 왕들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면에서 야곱보다는 에서가 가문이 더 괜찮아 보입니다. 말하자면 이걸 누군가 지금 시대에서 연구해서 과연 그 자손들이 어떨까를 비교했다면 아마 이런 그림이 나왔을 거예요. 요 그림이요. 에서 가문과 야곱을 비교하면 아마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도대체 야곱과 에서 둘 중에 누가 더 신앙의 명문가에 합당해 보입니까? 어느 가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명문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그림을 갖고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에서 가문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아니면 야곱 가문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정직하지 않으세요? 에서 가문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 자녀들이 전부 다 노숙자고 거지가 나오면 좋겠습니까? 노예처럼 살면 됩니까? 여러분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다들 잘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야곱과 에서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를 한번 볼까요? 당시의 유대 사회에 왕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이었죠. 근데 헤롯이 혹시 누구의 자손인지 아십니까? 에돔 족속이에요. 에서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분명히 언약으로 약속하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라고 했어요. 지금 근데 상황이 역전돼 있죠. 에서가 왕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 백성들이 오히려 에서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궁에 살았습니다. 세상 권세를 쥐고 실세였어요. 갑이었죠. 슈퍼 갑이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마국간에 있어요. 보좌가 아니라 말 구유에 누워 계세요. 그러니 누가 봐도 명문가는 헤롯이고 멸망당할 멸문가는 마치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뭐 태어날 때는 좀 그렇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역전됐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까요? 예수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송하지만 더 형편없어집니다.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다녀요. 낙오자들이죠. 당시에는 갈릴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갈릴리 형편없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돌아다니는 불황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거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들, 노숙자처럼 여기저기 쉴 곳 없이 누울 곳 없이 돌아다니는 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세상 권력자들에 의해서 모욕당하고 유린당하고 발가벗겨져 조롱당하며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삶은 실패한 삶인가요? 삶인가요? 여러분, 헤롯 가문은 성공한 인생 명문가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신앙의 명문가는 도대체 어느 쪽에 속합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헤롯 가문과 같은 삶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예수 잘 믿었더니 매 맞았어요. 조롱거리가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전과자가 되어 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죽임당하더라는 거예요. 대신 그들을 핍박했던 로마는 갈수록 강성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신앙의 명문가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헤롯 가문처럼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되길 원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전과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사형수가 되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쫓겨다니고 여러분 노숙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각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신앙의 명문가는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에서의 집안이 왜 저주받은 집안이 될까요? 야곱은 어떻게 해서 축복받은 가문이 될까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는요,
신앙 때문에 이 땅에서 힘을 가지게 되는 것, 열심히 신앙 따라 살았더니 권세를 가지고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명문가가 아닙니다. 돈이요, 권력이요, 자리가 우리의 가문을 견고히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신앙의 명문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신앙의 명문가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과 명문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자기 부인이에요. 신앙은 이 땅에 살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신앙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게 신앙이에요. 명문은 뭡니까? 내 이름을 날리는 거예요. 내 이름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정직하게 말하면 신앙의 명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기도는 어쩌면 또 다른 바벨탑을 이야기하는 건지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나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 하지만 여러분의 가문을 세우는 건 누굽니까? 우리 집을 누가 세웁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십니다.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자녀들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태어났지만 그들은 결국 재산이 너무 많아서 약속의 땅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신앙의 명문가라는 말은 다른 말이고 틀린 말이고, 우리가 써야 될 정말 제대로 된 말은 이겁니다. 신앙으로 세워진 가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가정이 신앙으로 세워진 가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버팀으로 세워집니다. 붙어 있을 때 세워지는 거예요. 에서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태어났지만 돈이 너무 많아, 재산이 많아, 약속의 땅을 버리고 여러분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반면 야곱의 자녀들은요 다 하란에서 태어나요. 베냐민 빼고는요. 하지만 그들은 비좁아도 불편해도 결국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버텼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돈이 자리가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이러다가 망할 것 같죠. 이렇게 살면 죽을 것 같죠. 이렇게 살면 억울하고 빼앗기고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버티는 것, 예배 자리에서 버티고 기도의 자리에서 버티는 것,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신앙으로 세워지는 가정이라는 것은 바로 버티는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돈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버텨내는 것, 예수께 붙어있는 삶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신앙 안에 견고히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신앙의 명문가는요 대학 졸업장이 좋은 직장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펙은요 죄송합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스펙은요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스펙이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해요. 이전에 TV 드라마를 볼 때 사극을 보는데 이런 장면을 본 기억이 있어요. 장수들이 서로 자신의 용맹함을 서로 자랑하며 서로 티격태격하는 말싸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어떻게 싸웠냐면요, 한 장수가 그래요. 자기 우통을 딱 벗더니 이 상처를 보라고. 이 상처가 어디서 난 줄 아냐고. 우리 주공이 적들에게 잡혔을 때 내가 홀로 들어가서 그 우리 주인을 구출해 내올 때 그때 적들한테 창에 맞은 자국이라고. 그 말을 듣자 다른 장수가 갑자기 자신도 우통을 벗습니다. 그러더니 이 옆구리에 이 흉터가 뭔지 아냐고. 내가 100만 대군 앞에 내가 홀로 들어가서 적진을 누비고 다녔다고. 그때 받은 상처라고. 그러자 서로 그럼 여기는 어딘 줄 아냐고. 이거는 뭔지 아냐고. 아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여기에 이것도 있다고. 서로 자기 상처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흉터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팠겠죠. 그 상처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늘어날 때마다 매번 그 장수들은 죽을 고비를 넘겨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을 것 같았던 그 상처, 죽을 뻔했던 그 상처가요 후에는 장군으로서 영광의 상처가 되고, 여러분 그것이 장수들의 스펙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진 가문이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문에서 얼마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까요? 우리의 집안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까요? 그게 우리의 스펙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가문의 자랑은요, 바로 예수 흔적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제가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요, 자꾸만 사람들이 바울이 그 섬기던 교회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자랑, 스펙 자랑, 혈통 자랑, 가문 자랑, 학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다 듣고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자랑하냐? 이제부터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이 말은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이 말이에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 갖고 내 앞에서 주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진짜 스펙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보여줬을까요? 아마 우통을 벗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보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내 등에 이 깊이 새겨진 뼈가 드러날 정도로 찢긴 이 등의 상처들이 뭔 줄 아느냐? 내가 복음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내가 몇 번 맞았는 줄 아냐? 혹시 내 이마에 이 상처가 뭔 줄 아냐? 이 흉터가 뭔 줄 아냐? 내가 예수 복음 전하다가 한성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때 입은 상처다. 내 허벅지에 이 상처가 어딘 뭔 줄 아냐? 내가 태장에 맞은 상처다. 내 몸 곳곳에 여기저기 난 상처들, 내가 밤낮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당한 상처들이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도 스펙, 학력, 가문 자랑할 거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예수 십자가만큼께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예수의 흔적, 자신이 받은 예수님이 당했을 것 같은 그 상처를 자기도 받았다는 것, 그게 그에게는 영광이요 훈장이요 면류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면류관은 머리에 쓴 값진 보석으로 박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당당하게 우리가 면류관 쓰고 갈 것은 여러분 머리에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새겨놓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때문에 억울했던 마음, 찢어졌던 마음들, 예수 잘 믿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손해받았던 것.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예수 때문에 가슴앓이하며 상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면류관이 된다는 거죠. 왜요? 세상은 그런 것을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당했던 어려움, 상처, 가슴앓이, 억울함들을 여기 상처 내서 간다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너 참 험악한 삶을 살았구나. 이제 나와 함께 여기서 영원히 거하자. 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리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진 가문은요, 오직 예수로 인해서 가슴앓이한 것, 상처받았던 것, 억울했던 것, 속상했던 것, 여러분 피해받았던 것, 그것이 마치 혹독한 겨울을 거쳐가면 나무가 한 줄 한 줄 만들어내는 나무의 나이테처럼 믿음의 명문가는 돈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한 자리 하는 것이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명문가가 물려가는 것은 바로 예수로 인해서 가슴앓이했던 이 아픔들이 고백으로 물려지고 전해지고, 그래서 그 가문에는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서 굳은 쌀처럼 배긴 것, 여기저기 상처 같은 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영광의, 감격의, 칭찬받을 면류관이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산제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런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자랑하는 가문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당했던 억울함과 속상함을 간증처럼 물려내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가정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